다 함께 사도신경함으로 예배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작고 약한 내 모습, 작고 약한 내 모습, 기댈 곳도 없는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우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하겠습니다. 주시는 마음대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청년회가 함께 모여 주님께 찬양과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예배드릴 때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저희 청년들 각자 학업, 직장에서 여러 아픔과 시련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의 계획 가운데서 인도해 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민들은 극단적인 정치적 대립으로 분열되고 사회적 갈등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세요. 그리고 청년들에게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해외 선교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 은혜로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입니다. 욥기 3장 20절부터 4장 11절입니다. 욥기 3장 20절부터 4장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64쪽에 있습니다. 우리 욥기 3장 20절부터 4장 11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아닌 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 있구나. 누가 내게 말하면 내가 실증을 내겠느냐? 누가 참고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사자의 우는 소리와 젊은 사자의 소리가 그치고 어린 사자의 이가 부러지며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욥의 고통에 대해서 친구의 대답으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같이 읽으셨다면 아마 이런 부분을 느끼셨을 겁니다. 아니, 오늘 말씀에 은혜되는 말씀은 한 구절도 없고 어떻게 보면은 다 비판하는 소리고 안 좋은 소리인데, 아니 저 앞에 있는 목사님은 또 왜 하필이면은 주일날 또 왜 이런 말씀을 전하려고 그럴까? 자, 우리가 오늘 말씀에 앞서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고통은요, 누군가에게나 다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먼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불편함과 아픔을 주지만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게 이 고통이라는 시간입니다. 즉,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또한 더 나은 인간으로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기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고통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기부여의 역할을 주기도 하고요, 고통을 통해서 나와 또한 다른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가 있고요, 또한 감사하고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통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장, 2장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욥기의 말씀과는 오늘 말씀은 완전히 상반된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지난 시간에 배웠을 때에는 욥의 아내가 저주했을 때에도 욥은 그러지 않았고, 또한 욥은 그 힘들고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그 정수리까지 종기가 올라오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했던 욥의 모습, 불과 한 장이 넘어간 이 시점에서 오늘 욥의 모습은 이 3장을 통해서 완전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3장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고. 자, 오늘 이 20절을 보게 되면요, 만약에 고난이 악인에게 주어지는 질병이라면 악인에게는 당연히 죽음 또는 멸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그 20절을 보게 되면 왜 하나님, 욥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고난도 주시고 나에게 생명도 주십니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주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라면 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만약에 고난이 고통이 온다라고 해봅시다. 여러분들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나는 당연히 멸망받아야 돼, 때로는 나는 당연히 죽어야 돼,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은 이 욥처럼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 또한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욥이 바로 자신이 두려워했고 무서워했던 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을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겠냐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의 욥의 상태, 이 3장에 나오는 욥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즉 어느 곳에 마음을 둘 수도 없고요, 평온도 없고요, 안식도 없고요, 또한 쉼도 없고요, 마음이 동요되고 혼란스러운 상황이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나도 두렵고 너무나도 무섭더라라고 표현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욥이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저주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10절 이후부터 보게 되면요, 차라리 자신이 세상에 없었더라며, 차라리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며 지금의 고통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한낱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욥은요, 욥기를 읽다 보면요, 이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그가 최근에 겪은 일들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느껴지고 있었던 모습입니다. 여태까지 욥기를 1장을 보게 되고 또 2장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신이 태어났다라는 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자신에게 뭐가 와요? 고통이 옵니다. 재앙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것이 모두 다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졌다라는 겁니다. 제 욥이 신앙생활을 했던 그 기초,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기초가 흔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또 그러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고, 또 하나님의 오히려 나의 편이 아니라 적군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너무나도 무섭고 두려웠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입술로서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만 부르짖어야 돼. 여러분도 머리로서 다 아시지만 여러분들에게 막상 고통이, 고난이 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심지어 욥처럼 그러한 고난과 고통이 오는 순간에서도 여러분들 정말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도 이 고난의 시간은요, 욥처럼 동일하게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쪽 구석으로 내몰리는 것 같은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또한 평안이 없고 혼란스러운 마음만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믿고 따랐던 그 하나님, 보이지 않고 나의 편이었던 하나님, 오히려 나에게 등을 돌리고 적군이 되는 것처럼 불안함과 또한 두려움이 찾아오는 순간 우리에게도 다 있다라는 것을 이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끝에 욥기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욥이 그 고난의 깊이도 알았고, 또한 그 고뇌와 혼란의 시간이 있었지만 그것을 견디고 나면 우리의 신앙도 한 단계 성장하고 한 단계 발전해 갔다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난을 통해서요, 우리는 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난과 고통의 관계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금은 여러분들 힘들었고 두렵고 불안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욥기 4장을 들어서 보게 되면, 자, 그랬던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 4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장 1절부터 11절을 쭉 우리 아까 읽어봤잖아요. 자, 그 내용은 어떤 말입니까? 그 핵심은 고난은 오직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인간의 역경에는 죄가 있고 우연히 찾아오는 고난과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찾아오는 고난은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이 이 엘리바스의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는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과응보의 사상에 의해서 욥의 고난의 원인을 설명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 3절부터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넘어진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엘리바스가 오히려 이 말을 통해서 욥이 힘든 와중에 더욱더 그의 마음을 칼로 찌르고 후벼 파고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신앙이 좋던 사람이 이제 힘들다고 해서 이렇게 쉽게 절망할 수 있겠어? 때로는 예전에 다른 사람에게 고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이기라라고 하더니 왜 넌 고난 당하자마자 무너져? 자, 어떻게 보면 이 말은요, 욥을 치켜 세우는 듯한 얘기처럼 보이지만 욥에 대해서 바로 비꼬는 말의 내용이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즉 욥이 고난받는 모습을 만약에 그가 보았다면 욥을 가르치고자 하였고 잘못된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다고 그는 생각을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요, 욥이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 일장의 모습과 욥의 아내가 저주하라고 했을 때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했던 그 모습을 만약에 엘리바스가 보았다면 욥을 질책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동일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가 듣고 보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도 그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요? 때로는 가르치고 고쳐야겠다는 생각보다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그 말 한마디가 지금 욥의 마음을 완전히 후벼파고 완전히 도려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요, 가르치고 고쳐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섬김으로 그 사람을 도울 때에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아마 엘리바스는요, 자신이 지니고 믿고 있던 일부가 진리의 전부라고 잘못된 착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바스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엘리바스는 이 당시에 풍부한 학식을 가졌던 인물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인물입니다.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신도 있었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됐다는 분별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바스가 그 언어로 인해서 욥을 더 힘들게 했고 욥을 더 좌절 가운데 빠뜨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이 4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장 7절부터 11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얘기하죠.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바꿨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하면서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와 선택에 대한 결과를 보상하거나 징벌하지 않으신다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인과응보가 대해서 일반적인 행위와 결과 사이의 상호작용을 의미하면서 또한 인간 사회에서 보상과 벌을 포함하는 게 이 인과응보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 인과응보의 사상과 별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푸시는 동시에 우리의 행위에 대해서 결과를 강요하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인과응보 사상이 성경에 나오고 또한 그것이 맞다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옆에 강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옆에 있었던 그 강도의 모습, 그가 어떤 사람이에요? 얼마나 흉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오죽하며 그가 십자가까지 올라갈 정도로 흉악했던 사람,
그 사람도 그러면 인과응보의 사상에 의하며 저주받아야 되고 그 사람도 멸망길에 가야 되고 그 사람의 인생도 아예 그냥 끝이 나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오늘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하시면서 용서하시는 장면. 바로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 우리가 깨부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는요, 인과응보의 사상에 너무나도 접해 있다 보니까요,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어도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얘기해요.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대가 받는 거야. 너무나도 쉽게 얘기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감싸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힘을 세우기보다는 네가 뿌린 대로 된 거야.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엘리바스가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욥의 마음을 후벼 팠듯이 우리도 잘못된 나의 생각, 나의 사상으로 인해서 오히려 다른 사람의 그 사람의 마음을 더 후벼 팔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요, 사람은 고난받을 때에 스스로 위로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 스스로 위로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스스로 위로하기 어렵다 보니까 스스로 일어나기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는 더 깊은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청년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일어나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청년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이 엘리바스와 친구들이 왜 욥에게 왔겠습니까? 바로 위로하고 일으켜주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욥이 힘들어할 때 어깨를 두들겨주고 또한 격려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빠져서 언어로서 더 욥을 깊은 나락으로 보내고 있는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청년 공동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왔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기 위해서 나와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우리의 언어로서 오히려 더 깊은 상처를 줄 때가 있고, 여러분들 절대 그런 모습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욥과 엘리바스의 관계를 보시면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의 주위에 때로는 여러분들의 셀원들이 이렇게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너가 뿌린 대로 네가 거두는 거야, 이 말일까요? 아니에요. 조용히 어깨 두들겨주고 힘내라고, 하나님은 분명 해결해 주실 거야, 일어날 수 있어, 같이 기도할게, 이 한마디가 어떤 위로보다도 더욱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욥은요 자신의 짧은 생각으로 죽음을 갈구했습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다면 이 고통도 없고 좋았을 텐데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고 나에게 고난도 주고 나에게 생명도 줍니까? 하나님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나에게 평온도 없고 쉼도 없고 안식도 없습니다. 그것이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불안하게 하고 나를 너무나도 미치도록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욥이 그토록 바랬던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응보에 대해서 신앙생활이 있다면 이거는 기독교의 진리가 아닙니다. 욥처럼 인생의 어떤 고난에 어려움은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고난이 있냐고 우리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한 단계 더 가야지 내가 죄가 많으니까 결국엔 나는 이 인생이야. 이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신앙이 무너지고 얼마나 많이 신앙을 떠나는지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몇 가지 현상에 집착해서 이 인간응보적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섭리의 관점에서 여러분들 바라보시며 또한 그 십자가의 문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여러분들 나오시고 우리의 고통 속에 미리 들어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두 다 쏟아내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조용히 한번 눈을 감아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고난, 어떤 어려움, 어떤 낙심되는 상황이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토로하세요. 하나님, 나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욥도 이랬잖아요. 하나님, 욥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거 왜 줍니까? 그거 따졌잖아요.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섭리를 발견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메시지를 발견했던 욥처럼 하나님,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향한 그 메시지를 내가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요, 하나님, 내가 엘리바스처럼 나의 잘못된 인간보적인 생각, 잘못된 판단으로서 그 사람을 더 후벼파고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힘들 때 힘내, 격려하고 위로하고 세워져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어서 상처 입고 때로는 힘든 청년들이 모두 다 돌아올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걸 놓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권을 느낄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상대방을 우욕하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나의 잘못된 신앙까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 위해서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공동체가 하나님 주셔서 하나님 경계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넘겨나올 수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줄 주님만이 주님만이 내 맘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고난이 있으시죠? 여러분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그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보면요 점점 하나님으로 멀어지는 게 내 마음에 위로를 얻는다고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참된 위로와 정말로 참된 평안과 참된 사랑과 참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걸 놓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고난이 있더라도 내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모두 다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를 놓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고난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나는 과연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정말로 주님 안에서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그 사랑을 정말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하나님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원한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를 향하셨던 주님의 계획하신 주님의 성령 주님의 위로하심을 하나님 얻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모든 걸 누리며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관계를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잠시나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서 또한 우리에게 훌륭했던 욥도 하나님 그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 자신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자신에게 때로는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원망하고 또한 모든 것이 흔들릴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청년들도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 모든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고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청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욥이 고통받는 때에 하나님 친구들이 찾아왔지만 오히려 그 친구들의 언어로 인해서 욥을 더 힘들게 하고 아프게 했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고통받는 청년들에게 그런 모습으로서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서로가 힘을 내고 서로가 격려하고 서로가 위로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의 청년 공동체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로 인해서 상처 입은 자들이 다시금 돌아오고 상처 입은 자들이 다시금 힘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77장 1절 4절 찬양하겠습니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가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앞에 작은 예물과 정성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모든 걸 쏟아내며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린 청년 있습니다. 하나님, 김라연 청년, 김하연 청년, 이지수 청년, 하나님 앞에 11조 먼저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드리오니 그 마음을 받아주시고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복으로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살면서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찾음으로써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무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곁에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주신 참된 위로함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청년들 위해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 안녕하세요. 6월 셋째 주 광고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넘겨주세요. 네, 대표기도 순서입니다. 이지원, 이채은, 추은빈, 김라현 이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오늘도 깜짝 이벤트가 있었죠. 50분까지 오신 분들에 한해서 선물들을 드렸는데 우리 지난주에 플리마켓을 조금 다녀왔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부에 있는 김성재 청년이 만든 타입 파운더죠. 네, 타입 파운더에서 네, 주셔가지고 계속 주셨어요. 괜찮다고 하는 계속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하게도 오늘 오신 분들에 한해서 선물을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브랜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김성재 청년한테 찾아가셔서 네, 문의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네,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일찍 와서 기도를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한 50분까지는 4분, 5분 정도 계셨고 55분 정도에 이제 스물스물 모이시면서 한 8분 정도 앉아 계셨어요. 우리가 조금 더 일찍 와서 10분 먼저 일찍 와서 기도로서 예배문을 같이 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뭔가 내가 왜 10분 일찍 와서 기도를 해야 하지라는 그런 의문이 있으신 분들은 목사님께 여쭤보시면 아마 친절하게 또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쭤보세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기도 멘토링 9회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채널톡을 통해서 발송이 되었죠. 그래서 그 링크 클릭하셔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이 기도 멘토링 프로젝트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도와드리면 저희 산계제일교회에서 이제 기도 멘토분들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배정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 멘토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온전히 기도 멘토분에게만 전달이 돼요. 아주 비밀리에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렇게 잘 보장이 되니까 여러분들 안심하고 기도 제목 있는 그대로 잘 작성을 해주시면 기도 멘토분께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선교 소식들을 조금 공유했으면 한다라는 그 의견이 있어서 앞으로 종종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괴롭히는 사진 아니고요. 네, 저희가 대만 선교를 가면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뜨개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K-뷰티 화장 이런 것들을 조금 알려주고, 그리고 한국어, 그리고 같이 댄스 챌린지도 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클래스로 준비를 해서
거기에 있는 대학생들과 교류를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인원들이 대부분 대학생분들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교류를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전달이 되고 그 안에서 같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도 같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댄스 팀과 그리고 태권도, 무언곡 이렇게 세 가지 공연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팀으로 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시간들도 가질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뭘 하는지 앞으로도 많이 공유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을 놓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말이 나온 김에 저희가 화장품을 조금 기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현지 청년들과 함께 뭐 K-뷰티라고 해서 화장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그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대요. 뭐 K-드라마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그래서 근데 저희가 화장품이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집에 혹시라도 굴러다니는 화장품들이 있다 하시면 어떤 것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네, 갖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화장품들 있으시면 많이 갖고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진희 청년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이상이고요. 한 주간도 증인의 삶으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세요. 안녕.